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를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지켜집니다. 근데 실상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참으로 순진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 어린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내일의 세계를 옳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새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우는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어린이들이 없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그 순간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엘가나의 부인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비통함, 자녀가 있지 아니함의 아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저 여인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 꼭 술에 취한 자같이 제정신이 아닌 자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 술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비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소생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나 그 소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단위로 온전히 올리고 내 자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선지자 엘리는 잘못된 분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복록을 통해서 마침내 사무엘이 그 아들이 구하고 기도했던 아들이 출생하였더라라고 기록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봐봐요. 9절로 10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아멘.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웠느냐? 오늘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산지의 일가나라는 사람의 아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 밑에 두 번째 아내는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처가 자식을 낳고 본처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서 삶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 변천하면서 가정의 삶이 깨어지고 하늘의 창조의 질서보다 세상 쾌락에 매몰리즘 되니 이 아이들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적어져가는 세대, 그저 나만 편한 세대, 이런 세대로
많이 전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생명의 역사를 운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점점점 변질돼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조의 질서 앞에 우리를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 속아서 편의주의로 지금 다 우리들의 삶 속에 출산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것이 왜 오느냐? 개인적인 주관함 속에서 개인의 흥미를 쫓아서 중독을 쫓아서 그렇게 세상이 변절돼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래의 세대를 향한 꿈을 향한 감사를 향한 아름다움을 향한 삶의 가정의 질서보다도 쾌락의 질서를 중독의 질서를 찾아가는 이 땅의 변절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출산의 문제가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출산이 끊어지면 소생이 끊어지면 나라가 멸실됩니다. 자연적으로 멸실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인구가 있는 것 같아도 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창조의 질서가 해결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어느 순간인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사람은 교회에서 하늘 보게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기도 출산하면은 뭐 금을 몇 돈씩 주는 선물로 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금 받으려고 출산하겠습니까마는 그만큼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출산해서 여성들이 아기들 놓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육아하는 그 시간들이 힘든 부분만큼 삶의 자그마해도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하면 그 해산의 구원을 이룬다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가르치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의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성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임무 중에 또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 맡겨준 임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행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식당에서 차 한잔 하면서 예배 전에 몇 명이 모여서 앉아고 아이고 우리 애는 2.8kg, 아이고 우리 애는 뭐 2.5kg, 우리 애는 3.1, 아이고 내가 3.1이면 정상이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도란도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에요. 언제 큰지 모르게 쑥 성숙해 버렸어요. 정말 진짜로 이렇게 아이들이 커나가는 건 얼마나 빨리 크는지 금방 급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되었던 영적 자녀가 되었던 자녀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응? 육신의 자녀 없다고 그걸로 없는 게 영적 자녀를 많이 출산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의 불이 꺼져가는 것은 영적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좀 나는 그렇게 붙이기를 지금 기도하고 원하고 있어요. 첫 아이 출산하면 금석돈, 두 아이 출산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앞에 일어난 것 말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생각하고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 성도들에게도 기쁘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아이를 보면 애기들을 보면서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성숙해지나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꿈을 가지셔야 돼. 세상에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진다 그래요. 교회가 어린이 학교이 없어지고 무슨 유치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 세상은 점점점 각박해 간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나라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성숙함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받은 자의 눈은 제한된 거지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한하신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소원을 하며 기도했던 것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주면 하나님의 앞에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하겠다는 나스린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드리겠다는 것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원은 정말 어미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를 이렇게 강하게 나신으로 키운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 키우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으로 양육시킵니다. 엄하게 분명하게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7절 보면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자식을 징계해서 그 자식이 평안해지도록 축복한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이게 지금 요새 얘기하면 아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잘못되고 어긋난 꼭지를 틀어주고 여러분 나무도 자랄 때 보면은 나무의 격가지가 자랄 때 그 격가지를 잘라줘야지 나무가 바른 나무로 올고줌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방치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그 나무는 평생 영원토록 그냥 어긋난 길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오늘 나시린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은 자기가 감내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내 것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올리겠다는 이 약속을 드린 건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당시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로 곧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전폭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식의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신앙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교육도 처음 같이 신앙의 첫 단계부터 교육이 잘 되면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쓸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키면 나중에 그놈에게 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3세 지십이 옛날 말 다 잊어버렸는가 봐. 3세 지십이 아고 똑똑하시네. 지우 80이다.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의 습관과 버릇을 바로 고쳐놓으면은 평생의 그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나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를 드렸더니 몇 개를 더 얻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5잔을 더 받았더라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봐봐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보고 하나만 주시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겨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하나뿐이 그것도 소원해서 온갖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며칠 더 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드린 거 인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드린다고 한나는 지금 분명히 아들 하나 주신 것을 그것도 강하게 독하게 어미의 젖도 물리지 않고 바로 제단 앞에 엎드리는 훈련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고 독한 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는 것이에요. 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5 자녀나 더 주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이와 같은 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넘치는 축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하잖아요. 그 입술이 거짓되지 않았잖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에 배가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을 구하는 걸 하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입술에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거절치 않은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기에는 술이 취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비통함과 아픔을 진솔하게 하나님과 대화했기에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손을 입술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세운 자는 받을 줄도 믿어야 돼요. 받은 줄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세요 해놓고 못 믿어. 신뢰가 없으면 그 삶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래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계획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 키운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 산에다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니 인간의 형상과 생각은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이레의 약속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이레의 약속이 영원토록 그 이름 기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2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21편 2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 이미 준비되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잘못 판단하고 영적으로 분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그 입술에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들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행복한 소리들이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 이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일들이 생겨야 돼. 자녀의 가는 일이 형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모가 심어놓고 수고하는 것이 뿌듯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적표를 그날 그 문에서 어떻게 받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 같은 죄인을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버려진 죄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일들이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는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는 하늘에서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소리를 간혹 들어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 부모는 누구나 저 새끼를 자식이라 놓고 미역국을 처먹고 자빠졌나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봤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천국에서도 나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삼은 우리가 신앙의 기름 부음의 축복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거절치 아니하여 축복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얘기가 돼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부족하고 모자란 자, 버려진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의 자녀됨으로 바뀐 자가 되셔야 돼요. 근심과 걱정을 주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곳에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자랐냐, 어떤 방법으로 세워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얘기라 그러죠. 아니, 현실의 얘기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강원도 시골, 그저 한 2만 명 있는 아주 작은 어촌 도시에 살았어요. 근데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그 집사님 집에 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우리 시절에 딸이 사법고시 붙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사법고시에 붙은 적이 있어요. 두 딸 다 모두 그 집사님 믿음으로 키웠고, 먼저 예배당의 제일 앞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키웠습니다. 우리 2만 되는 소도시에서 무슨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학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 어머니 따라 기도하는 거 시켰고, 찬송하는 거 시켰고, 예배하는 거 시켰고, 그래서 그 딸을 믿음으로 진실되게 키웠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특별히 찬양대 반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이야 검사 판사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쉽게 보시면 쉽지 않아요. 검사고 판사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다 때가 되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학원 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도우며 성실히 그 시간들을 주일날 교회에서 살게만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주일날도 학원으로 쫓아다녀야 되죠. 그래야 성적이 좀 오르죠. 근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남 얘기만 하셨는데 목사님 얘기도 좀 하면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 난 고등학교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었어. 뭐 아무도 못 믿으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드려지면은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다고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도 보내지 않고
공부만 시키는 요새 부모들도 가끔 있습니다. 인생은 성적순으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정신이 바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리로 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국 부모님들처럼 그냥 머리 뒷싸매지고 공부시키지 않아요. 엿새는 공부하고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 더 많이 타요. 우리 어떻게 지금 요번에 노벨 문학상 탄 사람들 외설 거짓말 소설 올려갖고 문학상 탔지, 진짜로 올린 유대인들처럼 그런 것들이 머리에 아주 지식이 지혜가 풍족한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기를 통해서 보면 또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지로 박혀진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3학년부터 세상과 반짝하면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의 속을 첫 번째 썩이고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었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차라리 이 땅에서 죄 짓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하나님 데리고 가라고 기도한 것이 우리 어머니, 그런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죄를 워낙 많이 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돼야 돼요. 자녀들도 새신자들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했던 사무엘 기도, 사무엘의 삶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자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사무엘은 전 세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서도 사무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나는 자기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자녀가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 기도하는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했던 사무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어머니 또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지금은 자녀들 때문에, 사춘기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속상한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드려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한나같이 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끄는 리더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자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진리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통곡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소리들이 노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